온갖 세상 방법으로, 인간적인 타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자기가 살뿐 일을 하면서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사람은 저주입니다. 저주. 재앙이에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시지 않도록, 이와 하나님 섬기실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배운 대로 순종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곧 자기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아멘? 그게 지혜예요. 진리고.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말씀 함께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라사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잘못하면 내가 스스로 피해내고 원하는 것으로 당하거니와 그것은 내 팔에 걸리니 나는 내게 피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들 마치를 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여 저가 누구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먹이려 하시라로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 보이죠?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할게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죠? 우리 사명. 우리 복음성에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지만 윗분으로부터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명령받은 임무, 바로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윗분이 누구죠? 우리한테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구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 보더라도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제자들 중에 대표를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계속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명령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명령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다 명령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구주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안 따른다? 순종 안 한다? 그러면 죄의 죄 아니에요. 죄입니다. 그런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영어도 보면 다 그래요. 영어도 보면 다 영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강한 편이 있어요. You must follow me. 너 반드시 나 따라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응?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응?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따라와야 돼. 나 따라와. 했더니 옆에 있는 예수님과 좀 친분이 더 자기하고 라이벌 관계였던 예수님과 친했던 그런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있거든요. 항상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두 팔 벌려가지고 나중에 느끼는 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벌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는데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 왜 요한한테는 저런 말 안 했으면 안 하시지? 그래서 죽을 것 같으면 같이 죽지 왜 나한테 하면 이런 말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기 남아있게 할지라도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는 뜻에서 You must follow me. 아셨어요? 그럼 요한이가 계속 나 올 때까지 계속 100살이고 1000살이고 살아있으면 너는 나를 안 따를 거냐? 사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동료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의 구주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부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에서 100까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 사명이 부르심에 맡기신 일.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따로 있어요. 실제로 그는 100살 가까이 순교적인 삶을 살았죠. 순교할 뻔 하다가도 하나님 은혜로 죽지 아니하고 밤모섬에서도 살아나고. 그래서 근 100세 가까이 돼서 그는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소천을 받았는데 사도 요한이든 다른 제자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어떤 식으로 수임을 받든 간에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들에게는 또 주님이 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 머스트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머스트. 베드로에게만, 저에게만,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머스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머스트를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없어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심령부터 따라가요.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가짐, 심령부터 주님을 따라가면 그 육체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심령이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을 안 따라가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 지식이 있어도 교회 다녔어도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그냥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외식하게.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주님 말씀을 부인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식이 있어도 한때는 나름대로 은혜로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없다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 갈 수 없어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3번이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첫 번째 뭐라 했어요? 15절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어요. 그죠?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다른 사도들하고 베드로를
이제 세우셔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도들하고 당신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에게 부모님이 누구야, 너 내 형제 자매보다 너 오빠, 형, 누나, 여동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민감한,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민규 사님이 경건이한테, 강건아, 너 경건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경건아, 강건이보다 나를 더 사랑해? 마치 비슷한 겁니다. 이제 준영이가 준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어볼 수 있어요. 준영아, 준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니? 준아, 준영이보다 엄마를 더 사랑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사랑이 요한이한테, 사랑아, 오빠보다, 요한이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냐? 요한아, 사랑이 누나보다, 성민이 형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러합니다. 그잖아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비록 그 사랑이 아직 충만하진 않지만 사랑해요. 사랑하는 걸 진실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진실해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이나, 한 번 물어봐도 족할 것 같은데 세 번이나 물어봤어요. 같은 질문을 거의. 두 번째도 16절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도 두 번째 대답합니다. 거의 같게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해요. 근데 세 번째까지 물어보면 또 세 번째 가랐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질문해. 또 참 같은 질문을 세 번 한다는 게 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왜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해, 한 번만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같은 질문 두 번 하면은, 또는 세 번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 기먹지 않았다고 왜 같은 질문을 세 번 하고 두 번 해요. 한 번만 해요. 짜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 가까운 사람 중에. 근데 예수님이 왜 세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물어봤을까요? 중요하니까. 알면서도 그냥 세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아셨어요? 쉬운 말 했잖아요, 이거는. 애들도 다 아는 말인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다름 아닌 너무너무 쉬운 말. 너 나를 사랑하니?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나는 쫓아가겠습니다. 감옥 가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제가 가겠습니다. 죽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런 말 했죠, 베드로가. 그죠? 말은 그렇게 거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 잡혀가서 이제 죽게 될 거니까 도망갔죠. 자기도 예수님 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게. 다른 사람은 다 두고 떠날지라도 자기만큼은 안 떠난다고. 그렇게 대놓고 장담하던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거는 사랑이,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사랑과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반증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든 예수님을 시인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목숨을 드리는 사람이,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그걸 못하겠습니까?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부터 그 속에 있는 사랑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3번이나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배웠던 것처럼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 3번을 부인한 것을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어요.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떠났는데 이제 회개해서 예수님을 진짜 이제는 따를 수 있도록, 부인하지 않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의 시간을 가져주기 위해서 이렇게 3번이나 진지하게 물어보셨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질문을 한 겁니까? 3번이나.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을 쓰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만약 그런 말을 하는 것, 또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나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해요. 그 옆에 사도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썼어요. 예수님이 나쁜 겁니까?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 사람보다 나는 저 사람을 더 좋아하고 저 사람을 난 더 사랑해요. 저분을 더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거북할 수가 있어요. 특히 덜 사랑받는 사람, 덜 좋아함을 받는 사람들은 거북하죠. 더 불편할 겁니다. 비교 대상이 되면서 자기는 낮춤을 받았으니까. 사도들이 분명 옆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대놓고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사도들보다, 다른 이 제자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걸 제일 우선으로 물어봤대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예수님이 그걸 괜히 물어보신 게 아니라 다 의도하신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이 사명은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무너지지 않는 확실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우선적인 사랑이 뭐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셨습니까? 명심하세요. 그 괜히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십자가 사랑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둘째는 하면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보다 형제 자매보다 엄마 아빠보다도 남편보다 아내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 뜻입니다. 그 계명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최고로 안 사랑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심령. 그래서 예수님이 다 다른 질문 안 했어요. 3번이나 다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사랑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셨어요? 이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원어를 찾아보더라도 아가페입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목숨도 내놓고 인생도 내놓고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는, 최고로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주님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자신 인생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늘 믿어 의지하고 배우며 순종하는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산단 말이죠. 주님이 야 가자 하면 가는 거고, 야 너 나를 위해서 이거 해줘, 해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 너에게 이 일을 맡길게, 막 나 올 때까지 해줘 하고 있어야 돼. 합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아멘. 그 심령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그것만 확실하면 다른 거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 놓치지 않으면 그 사람 다 천국 갑니다. 아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해보세요. 엄청난 제자가 될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과 기업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영성의 제자, 신령하고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은 제자가 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3번 다 사랑의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의 질문. 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그게 열쇠예요. 그게 키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게 핵심 키입니다. 우선적인 키.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복음 말씀 많이 알고 천국 지옥 알고 성경을 알아도 신앙생활 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놓쳐버리면 절대 예수님 본받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야 천국 가는데, 그래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무너졌던 것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연약해요. 아셨죠? 예수님은 그 핵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해결해 주시고자. 그래서 3번이나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십자가 달게 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세요. 우리가 배운 것들로 또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네. 예수님이 무슨 사랑의 주님 하시는데 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데. 십자가 사랑의 계명 기본적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구하세요. 그것부터가 시작됩니다. 정말 참된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아멘? 단순히 말씀의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말씀의 지식에서 나온다면 복음이 없었을 때는 구원이 없었습니까? 모세 율법 이전엔 구원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아셨죠? 믿음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속성과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의 믿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따를 때 구원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이,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곧 십자가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개념입니다.
그 구약 계명이 예수님은 또다시 신약에서 선포했습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죄인들까지도 다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모함하는, 사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자들까지도 다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주는 사랑. 아멘? 그게 어디 쉽습니까? 자기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건 그래도 부모로서 뭐 잘하는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해는 됩니다. 쉽게 이해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자기를 욕하고 죽이고 저주하는 사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 희생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정수입니다. 정수.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을 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더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너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냥 100%다 확실하게 깨닫는 건 아닙니다. 왜?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직 성령 세례도 못 받은 상태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너무 약해요. 아직은.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같은 질문 3번 하시고 나서 그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eed my lambs, take care of my sheep. feed my lambs. feed my sheep. 그러니까 뭐 램은 어린 양이고 sheep은 일반 양이고 feed는 먹이라는 것이고 take care는 돌보라는 얘기죠. 이 한 가지로 딱 역할은 뭡니까? 응? 내 양들을. 내 양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믿음이 좀 사랑과 믿음이 아주 연약하면 램이 되겠고 어린 양. 좀 어느 정도 크면은 쉽이 되겠고. 그죠? 피드는 먹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는 영적으로 먹이는 걸 의미합니다. 영육 간에 먹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영적으로 먹이는 의미예요. 그리고 take care of 했으니까 돌보라는 거니까 양육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육 간에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을 어린 자녀도 있고 좀 큰 자녀도 있는데 그들을 영육 간에 먹이면서 돌보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가 얼마 좀 전만 해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부인했던 도망갔던 그런 연약한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래도 너가 그래도 낫지 않냐. 그죠? 그래도 낫지 않냐 너가.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은 거 알아요. 베드로. 예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안 주셨는데 아직 성령 세례를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긴 했지만 아직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 아신다고요.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받아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안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그래도 너도 연약한 거
우리도 연약한 거 주님 다 아시죠. 부족한 거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으니까 너보다 더 어린 자들, 더 부족한 자들, 너무너무 연약한 자들 있지 않냐. 그들을 영육간에 먹이고 돌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돌봅니까? 그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 보여주시고 동고동락하면서 살면서 가르쳐주시고 베풀어 주셨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떤 것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빠르고 좋은 배움, 학습은 스승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언어를 배우더라도 원어민하고 그냥 살아버리면 빨리 배워요. 아셨습니까? 제가 그런 걸 체험해봤어요. 20대 후반 때 캐나다에 단기 선교로 갔었는데 캐나다 그 원어민 교회 가가지고 저는 한국 교회는 안 갔어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제가 이제 뭐 집사님이라도 가정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다냐 했더니 해주시더라고 친절하게. 네, 그걸 원했거든요 주님한테. 그래서 어떤 교회를 순방하면서 캐나다 이 서구권에라 할 수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느끼고 싶었고 또 그들은 어떤 사랑과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었고 느끼고 싶었고 또 그들이 부족함은 무엇인가 그런 걸 느끼고 싶었어요. 또 영어도 선교를 해서 영어도 배우고 싶고 그래서 오케이 해서 크리스찬 집사님 가정 몇 가정을 이제 여러 교회에서 다녔는데 진짜 다르더라고요. 왜? 한국말 안 쓰니까. 먹을 때도 밥 먹을 때도 뭐 쉴 때도 성경 공부할 때도 말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어디 시장 보러 갈 때도 뭐 청소할 때도 다 영어만 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분들의 의식구조라든가 상태를 느낍니다. 압니다. 그 문화를 체험하게 돼요. 영적인 상태를 느껴요. 그냥 몽땅 같이 사니까 나는 뭐 그때 뭐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걸 느끼고 싶었어요. 영적인 걸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한두 달 사니까 제가 계속 영어만 쓰고 영어만 듣고 영어로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국말이 점점 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영어를 했는데 분명 영어를 했는데 한국말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말 하는 거. 나 금방 한국말 했나? 영어 했나? 헷갈 정도. 그래서 같이 사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말하면 동화되는 거고 아주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금방 또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언어도 상당히 빨라지더라고요. 금방 그냥 흡수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영어 보면 요 말 이제 생각하다 보면 싹 지나가 보잖아요. 그럼 뒤에 건 놓치고 그런 경우들이 그냥 스펀지가 싹 들어서 동시적으로 무슨 말하면 그냥 통째로 싹 입력돼 버리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어민하고 같이 사는 것이 가장 효과를 보는구나 그런 말 하는 게 진짜구나. 그래서 몇 달 그렇게 했을 때 나 이렇게 하다가 한 몇 년 있으면 그냥 거의 준 원어민이 되겠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학습법에서도 그렇구나. 같이 사는 것이 가장 큰 효과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아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나서 3년 반 동안이나 거의 동고동락했습니다. 같이 이끌어서 살았잖아요. 그죠? 살았습니다. 뭐 들에서도 자고 또 제자들 집에서도 자고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초청하면 거기서도 자고 또 음식도 대접받고 또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잖아요. 3년 반 가까이 사도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다 가르치고 또
귀신도 내쫓고 쫓아주고 병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다 뭐 단순히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만 다 구원하고 치료해 주시는 그 자체가 제자들은 항상 동고동락하면서 그걸 같이 보고 듣고 체험하니까 이게 배움이 되는 거예요.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응? 귀신 내줄 때 저렇게 하시는구나. 치료할 때 저렇게 하시는구나. 기도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응? 예수님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비유로 말씀하셨던 자기 제자들에게는 다 풀어주고 나중에는 해석해주고 심지어는 배고프다 하면은 예수님이 5병이어 7병이어 갖고 역사에서 넘쳐나게 먹여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 통해서 또 식사 대접받고 같이 제자들 다 대접받고 아셨죠? 예수님이 영육간에 다 돌봐주셨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그들이 무슨 일나라 다녔나요? 제자들? 아닙니다. 일나라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그들이 일하러 돈 벌러 아르바이트 하지 않았습니다. 아셨습니까? 아르바이트도 안 했대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과 은혜로 다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노숙 생활도 하고 그랬지만 홈리스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먹을 건 웬만큼 다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해 주신 거예요. 영육간에. 우선은 영적으로 그렇게 깊이 관여하면서 양육해 주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엄청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뭐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이 별난 사람도 있었지만 배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양육받으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사랑으로 양육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양육받고 또 음식으로도 대접받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15절 보세요. 저희가 조반 먹으러 이 조반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선을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이에 어디선가 떡과 생선을 다 가져온 다음에 이미 굽고 있었어요. 아셨어요? 또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와서 또 구워주고 아셨죠? 예수님이 영육간에 다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3년 반 가까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영육간에 돌봐주신 것처럼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해라.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인 것과 같다. 너희들은 그것을 직접 받고 들었고 체험했다. 진짜 산교육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확실히 심어주시고자 3번이나 물어봤던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심령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 그것이 투철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의 삶의 길을 끝까지 가신 겁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시고 죽었고 그 길을 끝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가지려면 또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 맺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그 십자가 사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도 제각기 다릅니다. 그 사랑과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세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직 성령세를 안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은사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적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애들이든 어른이든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만 있으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신령과 진정과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그죠? 기도할 수 있죠? 말씀 먹을 수 있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강건의 경건의 요한이도 사랑이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외국어를 못해도 멀리 가서 선교는 못해도 그래도 학교에서 친구들 가운데 얼마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어른들은 얼마든지 교회에도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또는 멀리 전도 여행 갈 수도 있고 선교 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영어 같은 외국어를 좀 더 할 수 있다면 선교 여행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갈 만해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양육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육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아셨죠?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걸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자라나면서 어떤 사람은 크게 자라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자라나고 제각이 다르죠. 어른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있는 것처럼. 어쨌든 베드로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보다 어린 사람,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기보다 덜 깬 사람, 자기보다 사랑과 믿음이 더 작고 능력이 더 적고 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더 좋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더 좋지만, 바로 베드로도 지금은 바로 이때만 해도 성령 세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명령으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왜? 너 지금 받은 것 갖고서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너 받은 그 은사, 달란트만 갖고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만 확실하다면 봉사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멘?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우리조차도 지금까지 받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배운 말씀 갖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 자기보다 어린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학교 1학년 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전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배우고 싶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묵상하고 그렇게 이제야 막 구원의 믿음을 받은 상태예요. 세례 받아가지고, 물 세례 받아가지고 사복음서를 다 목사님부터 전도사님부터 배운 것도 아닌데 조금씩 배우면서 나 역시도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 뭐 전도하고 제자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했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걸 충분히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만 봐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이전하고 이후가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5분 10분 이상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니까 30분 1시간은 뭐 보통입니다. 좀 뭔가 좀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한 20, 30분 지나면 1시간 지나고 그래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자꾸 생각납니다. 뭐 자연스럽게 막 나와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떤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말씀 준비하는데도 힘들었죠. 대학교 1학년 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배운 대로 그대로 전하자. 그래서 그렇게 시도해 본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으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 우리 성령 세례 받아야만 더 강력하게 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더 활성화다, 불타오르게 할 수 있고 주님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더욱더 다양한 큰 은사로 강력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성령 세례 받았으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서 내가 교회 학교 또 전도 또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또 할 수 있으면 선교까지 주님이 원하시죠. 그걸 원하십니다. 사실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얼마나 친구들끼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행을 해주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제 인도도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물질도 보내고 직접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 거의 14억 인구 가까이 되는 중국과 거의 맞먹는 그 인도,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 가운데 좀 가고 있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서 가난하고 못 먹는 고아들을 비롯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비롯해서 그들을 우리가 먹이고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영육간에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직접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직접 베풀어주고 그것이 더 절실히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물질을 지원해서 그들을 식량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못 가면 더더욱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동고동락하면서 영육간을 보살펴주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곳곳에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유럽으로 가서 직접 가서 전도 선교하고 양육을 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여러분 심령을 꽉 쥐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여러분을 꽉 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부어달라고 항상 저 안에서 활활 타오르도록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끝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죠? 베드로가 60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로마에서 순교당했잖아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하지는 않을 거죠.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순교하지 않지만 순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명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로 확실한 것은 뭐냐? 우리가 순교하든 순교하지 않든 우리가 어떠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명의 삶을 살든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한 가지 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준비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쓰일 것이다. 그렇죠? 저도 예수님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살아가는 그 인생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이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아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거, 예배, 기도도 자기 다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고,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전도도 그때그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선교도 갈 수 있는 사람하고 못 가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그건 은사와 달란트에 또 관계된 문제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못하지만 물질로 또 기도로 선교 지원하는 그것도 하나의 선교죠. 어떤 사람은 직접 가서 정말 전위적으로 거기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막 사탐하게도 무찔러버리고 병자들도 치유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양육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저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다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저 대신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맡아야 되고, 또 여러분이 더 이제까지 배운 거 함께 해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교회에서, 전도, 선교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없더라도 예수님은 좀 있으면 하늘나라로 가실 분입니다.
사도들만 있어요. 지혜들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 예수님, 제자들 사도를 다 사랑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왜 천국으로 올라가십니까? 계속 있으시죠. 100년, 1000년, 만년 세상 끝날 때까지 여기 같이 있으시면 안 됩니까? 왜 올라가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고 나서 올라가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야만 성령님이 오십니다. 아셨죠? 바톤 터치하는 거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마지막 성령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성령님 오시더라도 예수님도 같이 계시면 안 됩니다.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왜 올라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함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내가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리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이 세상에서 죄악을 물리치고 사탄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벌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병들도 이기고 물리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게 하시고 임하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많은 자들이 구원받도록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다리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도록 우리가 그 다리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직접 구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많은 자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만한 영성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또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그런 사명을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인데 그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달란트를 받든 은사를 받든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물질을 있든 주님이 말씀 뜻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많은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이요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직장 생활합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학교 생활해요. 여러분은 8시간 이상씩 직장 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이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한다면 그건 잘못된 동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의식 구조입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은 아르바이트 했죠. 자비량으로.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필요했죠. 근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면 그런 직장 생활할 때도 복음 전도하는데 힘썼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복음 전도하려고 하고 또 그 물질을 갖고 주님 몸된 왜 물질이 필요했습니까? 주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선교 물질을 충당하고 또 자기도 생활하는데 필요하니까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 하지 않아요. 우리도 직장 생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살아계시면 그곳에서 학교면 학교, 세상 회사 어느 직장이든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 일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믿음의 소망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저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심령으로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저들에게 전할 거?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향기가 전해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들을 저들에게 나눠줄 거. 급여 같은 그 물질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건 굳이 생각 안 해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그건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사고방식. 주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런 기술? 이런 지식?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자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배우고자 해요. 그 학교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른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여러분 공부하고 직장 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는 순교하지 않더라도 누구는 가까이서 전도하고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누구는 힘들게 멀리까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럴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탓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비교하면서 피해의식이나 아니면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가져서도 안 되고 비교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시기도 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쓰시고 사도 바울을 쓰시고 사도 베드로를 쓰시고 사도 요한을 쓰시고 차갑게 다르게 쓰시잖아요. 어떤 분은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시고 일찍 순교, 야고보 사도도 일찍 순교 다니죠. 빌립 집사님은 늦게까지 그렇게 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돈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을 쫓아서 살지 않고 돈에 매여서 살지 않고 돈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돈이 없거나 부족하면 불편하죠, 사실은. 덜 먹게 되거나 비싼 음식, 더 좋다고 하는 음식 덜 먹게 되거나 뭐 필요한 것들 이제 넉넉하게 못 사서 쓸 수도 있고 생활에 제약을 더 받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 말씀에 따르는 것은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우선적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돈 벌러 다니지 않으셨어요. 오직 십자가 사랑의 길로, 그 사명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으시고자 함께 하셨고, 또 제자 양육하고자 힘썼고, 또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쫓아 살지 않았어요. 제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는 돈 벌면서 살지 않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몇 번 우리 가족 식구 중에 몇 사람이 왜 누구는 돈 벌지 않냐고, 엄마만 아내만 돈 벌고 힘들게 왜 아빠는 돈 벌지 않냐,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할 거라면 돈 버는 방법 알죠? 알아요. 어떤 사람들처럼 주야로 돈 벌면은 월 1,000 이상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요즘 웬만큼 일하면 한 300~400은 벌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그렇게 해버리면 영적인 우선순위가 뒤틀려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풀타임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너무너무 물질이 필요해서 사도 바울처럼 교회 목회 선교로 해서 정말 물질이 많이 딸려서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아르바이트 잡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고 영적인 말씀인데 물질을 매여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질을 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 사명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보다 어린 자들,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자기에게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서도 돌보고, 영육간에 돌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전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나가서 얼마든지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헌신과 희생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순교가 되든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든 그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그것 때문에 형제자매 다른 사람 형제자매들을 비교하고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 갖지 마시고 손해의식 갖지 마요. 우리 생명의 식구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나의 심령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뜻 우리가 늘 배우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늘 배우세요. 늘 순종하기 힘쓰죠. 배우는 것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해서 우리가 신령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변화되고 자라나기 위함인 것이고 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달란트와 은사도 쓰고 물질도 쓰고 그래서 그들을 영육간을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극한 열매를 맺고 신령한 열매를 맺고 그들 또한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떠나가신 것은 바로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 포함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서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또 세상을 이기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자들이 큰 기업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지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은 반드시 필히 따라야 되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